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6절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 언약의 말,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언약의 말. 우리가 이 성경은 한마디로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약속한 건 지켜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경의 약속은 무엇이냐? 내용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과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구원과 축복, 또 다른 하나는 심판과 저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예레미야가 무너지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외치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2500~6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지금 왜 들춰내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약속이 되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냐? 구원과 축복이 되기도 하고 심판과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라. 약속의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왜 속담에 보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그러지요. 급한 문제가 있을 때 약속하는 거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비결은 병들었을 때 약속한 것을, 건강할 때 실행하는 것, 그게 약속을 잘 지키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급한 문제가 있고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약속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한 번만 건강을 주시면, 그런데 건강해지고 병이 회복되면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들었을 때 약속한 것을 우리가 건강할 때 지키는 것, 그것이 이 언약의 말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을 새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이 모든 말을 유다의 여러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외쳐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라.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과 축복, 심판과 저주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이냐? 그 언약이 예레미야 11장 4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순종하라, 그 뜻입니다.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반드시 지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약속 언약을 이루리라. 약속이 세 가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런데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이미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7 족속들 가운데에 헷 족속이라고 하는 백성들은 그 당시 철기 문화를 사용하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백성들, 거기서 농사 지을 때 어떻게 지었을까요? 고작 해야 그저 우리 옛날 그 한국 전통 농사법이 소에다가 쟁기를 매가지고 끌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철기 문화라고 하는 것은 트랙터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는가. 이야, 농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사람이 하루 종일 논밭 갈아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트랙터를 가지고 그냥 막 밀어붙이니까 뭐 돌짝밭이고 야산 같은 거 순식간에 다 갈아엎습니다. 그게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진멸하라. 완전히 씨를 말려 죽이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게 우상이 꼭 잡초와 같습니다. 우리가 잔디를 심어 놓으면 잔디가 뿌리를 잘 내리질 못합니다. 잡초가 금방 자라기 때문에. 잡초가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가? 잡초는 잔디밭에 나면 반드시 뽑힐 것을 미리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양분을 내리는데 그 자기 뿌리 주위에 미생물들이 번식하기 좋은 영양분을 막 쏟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잡초 주위에는 미생물들이 번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잡초가 뿌리를 더 굳게 내리기 위해서 그 미생물들을 죽이는 독소를 또 내보냅니다. 그러면 미생물까지 다 흡수해서 잡초의 뿌리는 더욱 견고해지고 잔디는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는가? 너희들은 농경 문화 속에 살던 아주 온실 속에 살던 백성들인데 철기 문화 속에 들어가면 잡초들한테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진멸하라. 근데 진멸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레미야 11장을 보면 문단이 세 군데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8절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또 9절부터 17절은 언약에 대한 백성들의 배반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은 아나돗의 음모. 이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놀랍습니다. 자기 고향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느냐? 자꾸 망한다 그러니까. 자기 편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 11장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다.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언약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과의 언약은 이 언약이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과 축복의 약속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심판과 저주의 약속의 길로 갈 것이냐. 우린 두 가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내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청종하고 쫓아 행하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는데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그렇게 외쳐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배반합니다. 어떻게 배반하느냐?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이 바알과 아세라 같이 나오죠. 바알은 남자 신의 명칭입니다. 남신. 아세라는 여자신, 여신입니다. 이게 농경 문화에서 형성된 신입니다. 이 신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문란한 신입니다. 문란한 종교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히브리 백성들의 삶은 아주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생각도 보지도 못했던 문화가 그들 앞에 펼쳐진 겁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는 겁니다. 이게 낯선 문화에 히브리 백성들이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왜? 이제까지 생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잡초가 생존을 위해서 그 뿌리에서부터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영양분을 마음껏 내려주다가 미생물들이 번성하면 그 다음에 뿌리에서 미생물을 죽이는 독소를 내려보내서 미생물까지 다 잡아먹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 같은데 즐거운 것 같은데 쾌락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은 뭡니까? 완전히 파멸입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바알에게 분향하는 그 결과 이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 고향 땅의 사람들이 먼저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들은 괜찮아. 조금만 고생하면 돼. 2, 3년만 참으면 우리 다시 회복돼. 그러는데 유별나게 지금 예레미야는 너희들 망한다. 망한다. 안 된다. 안 된다. 2, 3년이 아니라 70년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요? 예레미야 32장쯤에 가면 그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1년 전에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들 땅을 다 사려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 땅을 전부 사들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무너진다 그러면서도 또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토지 매매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 문서를 항아리 속에 넣고 그 항아리를 땅 속에 묻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 항아리를 파내면 거기 뭐가 있어요? 땅이 있습니다. 땅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상 숭배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좋은 문화 같지만은 그것을 따르면 무너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들 오늘날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선택할 신을 찾아라. 바알과 아세라냐?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잡초 같은 정말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잔디를 죽이기 위해서 뽑히지 않기 위해서 잡초 같은 생명력 우리가 오늘 그런 믿음을 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갖다 놔도 강한 영적인 생명력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고 기억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반듯하게 세워질 때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의 제목 3가지를 함께 소개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온 땅을 덮어주소서. 어둠의 영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온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그 다음 세 번째, 코로나 방역을 성공하게 하소서. 각 나라에서 실시하는 또 우리 뉴욕에서 이 백신 주사 맞는 일이 모든 성인들이 다 주사를 맞고 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아침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되어지는 일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시어서 하나님의 목표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고 이 땅에서 진행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로 우리가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시간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둠의 영이 이 땅을 덮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태풍처럼 불어와 어둠의 영을 내쫓고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주셔서 잘못된 정치, 잘못된 경제, 잘못된 문화, 잘못된 교육까지라도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이 방역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속히 모두 주사를 맞고 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거리를 반듯하게 유지하며 믿음의 교제가 왕성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